10월 31일 유초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지내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부터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모일 수는 없어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전처럼 다 같이 모여서 신나게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연복교회 유초등부 어린이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죠. 정성을 담아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을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셔서 은혜와 축복도 넘쳐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무엇부터 알려주셨죠?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부터 가르치셨어요. 위선자들처럼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필요 없는 이 말 저 말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그 후에 알려주신 예수님의 기도, 바로 주기도문이었죠. 그 주기도문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나요? 하나님께 영광, 감사, 용서와 회개, 도움의 기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나만의 기도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기도해보자고 했는데 몇몇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잘 써서 밴드에 올려준 것을 목사님이 봤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기억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제목부터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는 바로 성경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도 그렇고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하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인간이 썼죠?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나 다윗 왕, 솔로몬 왕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들이 썼고,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썼어요. 그럼 결국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건데 인간의 손으로 쓴 거죠.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을 쓴 사람들이 성경을 쓸 수 있도록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예배 중에 사탕을 철수라는 친구에게 주면 누가 철수에게 간식을 준 거죠? 목사님이 철수에게 사탕으로 간식을 준 거예요. 목사님이 준 것 같죠. 그런데 알고 보니 철수 어머니가 우리 철수가 예배 때 집중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그렇게 집중 잘 못할 때는 이 사탕을 주시면서 예배 잘 드리라고 격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주셨던 사탕이라면 이 사탕은 철수에게 누가 준 거예요? 철수의 어머니가 목사님을 통해서 철수에게 준 것이죠. 결국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그 인간들,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랐던 인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지 이유를 또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훈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방법들을 기록해 두었어요. 그리고 그 교훈들은 큰 두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답니다. 그 주제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쉬운 말씀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마지막에 읽은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성경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 즉 교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어요. 친구의 잘못도 용서해 줄 수 있고 함께 구원받기 위해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줄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멀리하게 될 것이고 나쁜 행동도 당연히 안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머리로 아는 것에서만 끝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것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도 잘 넘어가고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죠. 그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성경에서 읽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 하면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나쁜 생각도 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었지? 라고 기억하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돼요. 결국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실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나 꿈속에서나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인들 중 누구를 가장 좋아하나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유관순 같은 사람? 여러분들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유관순이라는 사람을 만나봤나요? 이 위인들을 알고 얼굴로 만나봤어요? 어떻게 만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알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 책을 통해 읽고 이분이 이런 일을 했구나, 이분이 이렇게 생겼구나 사진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자녀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거란 말이죠. 왜요? 그 성경을 읽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분명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이번 한 주 우리 친구들이 하루에 한 절이라도 좋으니 꼭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성경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초등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초등부 현장 예배가 지난 주일부터 시작됐어요.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예배 참석자 신청을 미리 받고 있으니 우리 친구들 직접 또는 부모님에게 부탁해서 선생님들이나 목사님에게 혹은 밴드에 공지되어 있는 네이버 폼을 통해서 신청해 주길 부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 꼭 미리 신청하고 현장에서 만납시다. 두 번째, 10월 한 달 동안 달란트 버닝 타임을 진행하고 있는 거 기억하나요? 어느덧 10월도 5째 주나 있었는데 오늘이 그 5째 주네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 찬스예요. 예배 인증 게시글과 2부 활동 인증샷을 꼭 올려줘서 많은 달란트도 받고 연말에 있을 우리 달란트 잔치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온라인 2부 활동은 성경 가로엔 세로 퀴즈예요. 우리 친구들 밴드에 올려두었으니 꼭 참석해서 성경을 찾고 단어들을 찾아 적은 후에 올려주세요.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10월 한정 10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초등부 온라인 예배 기도와 봉헌 찬양과 성경 봉독 신청을 받고 있어요. 함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에게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신청해 주길 부탁하고 신청한 친구들에게는 달란트 10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은 밴드에 꼭 댓글이나 게시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예배 참여도가 어떤지도 볼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